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반갑게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보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네요. 우리 은재 할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윤이도 나왔네요. 오래간만에 우리 분하윤이. 우리 윤명주 집사님 태어나셔서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기혁 집사님, 우리 최종순 집사님 감기가 나으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샬롬, 샬롬. 우리는 지난주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신다는 의미가 뭔가 기억나십니까? 안식이다, 누이신다, 그렇죠? 참된 쉼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은 무엇인가? 즉 영혼의 쉼이고 또한 그 영혼의 쉼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하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가져다 주는데,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이 영혼의 쉼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진리를 공급받는가? 언제입니까? 주일 예배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진리를 우리는 먹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일의 개념, 주일 성수의 의미는 참 복된 의미요 또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주일이 주는 의미가 뭐길래 이렇게 매주 일요일이 되면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때로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그렇게 52주를 그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께 예배로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주일 성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낱낱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일 성수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이 네 번째 계명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날을 기념하여 안식하라.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께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제4계명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그렇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날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separate, 이 구분이라는 말입니다. 구별하다. 즉, 이 거룩의 개념 속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어떻게 구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일 하지 말래요. 땀 흘리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말라, 땀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자, 우리 11절 말씀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지금 일하지 말고 땀 흘리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과 이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래. 천지창조의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 것인가? 천지창조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과 이 천지창조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이거 어기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벌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냐면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그냥 어떤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적어도 이 짧은 1절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보존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섭리하시고, 오늘 또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함축된 의미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길이 안 보이고 때로는 답답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세요.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섭리의 놀라운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사람들이라면 뭐만 할 수 있어요? 감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오늘 또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일에 쉬셨다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은 우리 인간을 포함해가지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벽했다는 우리들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쉬었다는 의미 그 이상의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은 단순히 나를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가 아닌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 전 인격과 내 전 존재를 걸어서 신앙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에 안식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보존하시며 섭리하시며 통치하신다는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한 부정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또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측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또 이 안식일을 명령하는데 또 다른 의미를 두는 말씀이 신명기 5장 말씀이에요. 이것은 천지창조와 관련된 그러한 의미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여.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와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어떤 사건과 관련된 신앙 고백이다? 천지창조. 근데 신명기 5장에서는 달라요. 이 신명기에 넘어오면 15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르죠. 처음에는 천지창조 사건과 관련된 신앙 고백인데 신명기 5장에서는 어떤 사건이다? 출애굽한 사건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 고백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출애굽 사건과 이 안식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댈 것 없이 천지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커지는군요. 그래서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만 아담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완전했던 질서가 다 파괴되고 망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혼돈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음부의 그리고 죄의 권세 아래 온 인류가 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들, 살인, 간음, 폭력, 반목, 전쟁 등등 이 모두가 여러분 죄의 증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잠 많이 못 자서 안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많은 증상들 때문에 우리 안에 궁극적인 쉼과 안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망 속에 빠진 손쓸 수 없는 인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택한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방식으로 구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다시 만들겠다. 죄로 파괴되고 죄로 없어진 이 모든 인류를 내가 다시 만들겠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첫 번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이 안식일을 명령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안식일의 규례와 제도를 열심히 지켰던 것은 오직 참된 안식과 구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5장에서는 재창조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 고백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뭐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천지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오늘도 손댈 것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내가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속하여 건져내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출애굽, 이 사건에 대한, 즉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구속에 대한 은혜를 신앙 고백적으로 선포하는 날이 어떤 날이다? 주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천지창조에 관한 뭐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엄수하여 지킨다는 의미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신앙 고백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궁금한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못 물어보는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안식일은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믿음이 좋아서 주일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 일곱째 날. 월화수목금 주 월화수목금토, 그렇죠?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 일곱째 날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느 날 쉬어요, 여러분? 첫째 날, 주일, 그쵸?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을 쉬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지?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지키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들은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금방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물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를 소개하고 싶은데 십자가가 없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물컵이 있는 거예요, 물컵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물컵을 그냥 십자가로 그냥 치는 거야, 그냥. 이 물컵이 뭐예요? 그냥 십자가, 이 시간만큼은. 자, 이 물컵이 뭐예요? 이 십자가가 없으니까 지금 그냥 이 물컵을 보고 십자가라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이 물컵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럼 이것은 십자가의 뭐가 돼요? 그림자,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 이 물컵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누가 옆에서 센스 있게 목사님에게 십자가를 갖다 주는 거예요. 빨리. 아까 짰어. 우리 이번에 선준이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 아이가요, 아버지 막 부르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할렐루야. 센스 있는 우리 선준이가 저한테 정말 십자가를 갖다 준 거야, 십자가.
자, 보세요. 이게 십자가 실제죠, 실제. 대답들 하세요. 그럼 여러분, 모형으로 보였던 이 물컵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제 더 이상 모형으로 존재하는 것은 뭐 있으나 마나지. 왜? 십자가가 나타났으니까. 실제가 나타났으니까. 모형으로 보았던 물컵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안식일의 실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럼 2000년 전 역사 속에 실제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왔다면 더 이상 모형의 날로 존재했던, 여러분, 그렇게 동원되었던 그 안식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안식의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렇죠? 더 이상 일곱째 날을, 여러분, 그 모형화된 그 날을, 그림자된 그 안식일을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교나 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서는 그 토요일을 이제 고집하면서 어디 성경에 주일을 예배드리라고 한 말씀이 있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하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유혹도 됐을 것입니다. 그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거 절대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의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으로 존재했던 안식일은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폐기된 게 아니고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모형으로 존재했던 구약의 안식일을 붙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단이 그렇게 말하면 이걸로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딱 누가 이렇게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런 사람들이 딱 붙여서 이렇게 여러분들 유혹하러 오면 그냥 빙그레 웃으세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군요 하면서 이걸 설명해 드리면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호텔에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그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버튼 누르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문이 열린대요. 왜?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주의를 범하는 거니까. 딱 하면 그냥 쫙 문이 열린대요. 지금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건가? 예지야, 예언아, 궁금했지? 안 궁금했냐? 자, 보세요. 자, 안식일은 폐허됐어요. 그렇죠? 모형화된 그림자 안식일은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까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화된 그 날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즉, 예수님의 부활이 죄로 무너진 모든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재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출애굽, 다시 말해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희생제사와 복잡한 예식이 예수님의 부활로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첫째 날 주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돼. 조나단 에드워드 청교도 신학자였던 이 목사님이 구약의 교회가 옛 창조들, 그 옛 창조를 기념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똑같이 새 창조를 기념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엿새 동안의 창조 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안식과 동일하다. 정확한 코멘트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가 다 파괴되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 죄를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시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신 놀라운 사건이 부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 후에 안식일 날 안식하셨던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똑같이 본 거예요. 똑같이. 즉 실패한 첫 번째 세상을 다시 창조한다는 의미가 부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어느 날? 주일입니다. 즉 주일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이 의미를 담고 모두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했던 시간들로 모든 시간들을 다 그렇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넷에 쳐보니까 참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는 많아가지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주일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썬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디서 이제 들은 말은 있어갖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말들입니다.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주일이 부활 후, 그러니까 안식 후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첫째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우리가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많은 기록들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 20장 7절에 보게 되면 같이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이죠. 그들이 떡을 떼려 했다. 성찬을 통해서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배를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이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예배로 드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계시록 1장 10절에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주님의 날, the Lord's Day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도 그 주간의 첫날이란 말을 선포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매주 첫날에 주일을 의미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썬데이가 아닙니다. 더 로드스 데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만 할까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새로운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히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거룩하게 지키래요. 거룩하게. 우리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거룩하게 지키래요. 왜? 주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57문에 제4계명을 코멘트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 곧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곧 주일은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 거룩히 해야 한다. 계속이요. 시작. 언제나 죄악된 일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날에 합당한 일이나 오락도 쉬어야 한다. 그래서 부득이한 일과 자비의 일을 제외하고는 그날의 모든 시간을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를 실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 기쁨으로 여겨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조정하여 적절히 배치하고 처리하여 그날의 의무에 좀 더 자유
자유롭고 적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확히 소유리 문답 57문에 이 해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히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날이 주일 성수의 바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오락이나 모든 우리가 느끼는 쾌락, 즐거움들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분하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예배로. 특별히 공적인 예배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일 11시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서 TV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끼리 어디 놀러 가고, 이것은 주일 성수 아니에요. 온전히 한 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뭐로요? 예배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들을 보면 주일 오후 예배는 거의 저녁 예배를 드렸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교회 모교회를 보면 항상 7시 반에 저녁 예배를 드렸었단 말이죠. 이게 어디 놀러 가기도 그렇고 이게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들에 그렇게 조절하신 것 같아요. 온종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라고. 예배로, 공적인 예배로, 모든 사적인 예배로, 다른 날과. 그렇다면 여러분, 구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날은, 즉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여러분 내 날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날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다 주님의 날이죠. 믿습니까? 다 주님의 날이에요.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다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날이 이 주일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날이 한 주간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나머지 날도, 월화수목금토 나머지 날도 주일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 물질에 대한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뭐예요? 11조죠.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 11조라고 말한다면, 날에 대한, 시간에 대한 11조의 개념은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천하 없어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분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구분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스탑!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거룩히 지켜야 된다. 구분하여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인가?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은 이제 해석이 됐죠. 왜 주일날 우리가 지켜지는 것인가? 근데 이 주일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과 구분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그치는 것이다. 즉 세상 일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일을 중단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에 있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근본적으로 당신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주일 성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일을 중단하셔야만 합니다.
싸움을 그치십시오. 여러분, 세상 욕심을 그치십시오. 세상의 모든 염려를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그런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그리움을 그치는 시간들이 이 주일 예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걷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도 안식일에는 거두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거두게 하시지 않으셨지요. 그 전날 2배로 거두게 하셨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과 구분짓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물론 근본적인 정체성이 있어서는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패턴을 보면 비슷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에 퇴근해서 씻고 밥 먹고 잠자고 이러한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비슷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한 어떤 날에 대한 그러한 구분짓는 행동들이 없으면 어찌 보면 내가 선포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 아침이 되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 성소가 주는 여러분들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과 주일 아침이 되면 세상에 남는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여러분, 주일 아침이 되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 하늘과 땅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 나오는 이 귀한 발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갈라지는 날이 주일 아침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날이 어떤 날이다? 주일이요? 주일 성수의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성도가 보시죠. 주일은 성도로 성도되게 하는 가장 극대화시키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똑같이 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들을 극대화시키는 날이 언제다? 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일을 엄수하여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일 이 날 자체를 주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된 날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인도하실 것들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복된 날인데요. 주일 다 복된 날,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누리는 건 아니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지창조 나를 오늘 또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사건들에 대한 이 예배로 말미암는 주님을 신앙 고백하는 이 행위, 그리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행위를 통하여서만 이 날이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늘이 며칠이죠? 24일이죠. 오늘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주일.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요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절단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날이 이 날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많이 있지만 답은 하나이니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다 정답이 들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해답지를 갖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에요. 해답지를 딱 선생님이 줬어요. 그리고 문제 풀래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웨스트민스터의 그 4계명에 대한 그 답으로 우리가 다른 날들을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적절하게 배치하고 조절하여 이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큰 자유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고 이 주일을 위하여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목자의 그 놀라운 음성을 이 예배를 통하여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그 진리를 우리가 머금고 양으로서 그 목자의 음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실제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나라가 두 쪽이 되어 팔려갔을 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어린 예배의 진실된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면 우리 인생들에게서 똑같이 적용되는 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일들도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보다는 더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을 성공하는 길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2016년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늘 자원을 공급받아 오늘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